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가끔 한 번씩 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미래가 어둡고 암담한지, 그 교회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기가 있는지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이들 눈동자뿐만 아니고 선생님들 눈동자를 봐도 알죠. 우리가 늘 말씀 전하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늘상 묵상하고 외우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간증은 우리 교사 모두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냐고요? 진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간증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간증입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끝났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얘가 있죠? 똑같은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 잘 아시죠?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유다. 그런데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 직무를 버렸죠. 똑같이 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직분을 버리고 갈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자신은 아닐까요?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그리고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정말 교사의 직분을 버리고 가지는 않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거듭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직분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지금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기도하세요. 혹시
아이들만을 위한 기도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또는 교사 직분을 계속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계속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7절 골로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에 아키뽀 대신에 자기 이름 넣으면 될 겁니다. 우리도 전도 집회 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된다고.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걸 그렇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다. 김영훈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던 직분을 삼가 이루라. 우리 선생님들 첫째, 교사의 직분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렇게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가운데 주님이 세우지 않는 교사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담임 목사님이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가 곧 교사예요. 가르치는 직분.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차량 안전하게 운행시키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죠. 똑같이 수고합니다.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죠.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가면서 음식 마시는 음식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참 수고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직분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말씀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끝입니다.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다가 1절, 2절, 3절 불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2절 하는데 3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을 안 불렀다고 합시다. 그걸 듣던 사람들이 실족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날 점심에 콩나물국이 간이 좀 안 맞았어요. 그거 먹고 실족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됐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한 직분입니다. 어떨 때는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어요. 어디에서 구역 모임이 있다. 어디에서 무슨 청년의 교제가 있다. 또는 뭐 교구 교제가 있다. 그런데 주일날 부득이 모여야 될 교구도 있고 구역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동시에 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심지어 세 가지가 겹칠 때도 있어요. 교사는 뭐부터 가야 될까요? 뭐부터 가야 될까요? 교사 모임부터 가야 됩니다. 왜?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다른 것은 교재고 이건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구역 모임 한다고 또는 형제들 축구 교제 한다고 하니까 교사가 고민하고 있어. 이거 축구를 하러 갈까? 교사 교제를 가야 될까? 당장 그만둬야죠.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축구공 들고 가서 그게 그렇게 좋다면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입니다. 소그룹의 목회자예요. 분반 아이들의 영혼을 맡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가버려. 아이들이 싫어하는 교사 중에 넘버 3 결석자주하는 교사, 넘버 1 자주 화내고 공과 분반 지루하게 하는 교사, 제일 싫어하는 교사 넘버 1입니다.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은 경력이 10년 됐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자기만의 노하우. 그런데 그 노하우는 똑같은 것을 10년째 썼어요. 그러니까 실은 경력이 1년밖에 안 돼. 왜? 1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10년을 우려먹었으니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입니다. 공부하십니까? 은사는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다 교사일 수 없죠. 다 찬양될 수 없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여기 교사,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교사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줬던 직분이 뭐냐?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첫 번째. 히브리서를 보면은 두려워하라. 세 가지 두려워할 걸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분반 아이들 전부 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애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았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정말 구원 받은 아이인지 아닌지, 만약에 구원 받은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 얘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든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은 교사들도 그 얘기는 해요.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의 교사로 부름 받았습니까? 그런데 고작 하는 얘기가 주일날 교회 나와라 그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 맡겨줬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1년을, 2년을, 3년을 계속해서 방치해가면서 아이를 위하여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꾸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3절 4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한 아이 귀중한 아이들을 1년 동안 맡겼습니다. 작년 어땠었어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1로 올라가서 새로운 아이들 맡았을 겁니다. 작년 초에 맡았던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전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 아이들이 불어났습니까? 아니면은 학년 초에 받았던 아이들 절반은 세상에다 다 잃어버리고 나머지 아이들 데리고 졸업시켰습니까?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들 찾아다녔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내 양을 치라 맡겼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니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애들을 방치해뒀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라도 그런 아이 있습니까? 당장 가서 찾아오십시오. 주님의 양들입니다. 찾아오세요.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 자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 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 맡겨놨는데 왜 양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도 양심이 괴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온통 아이들한테 걔가 그런다고. 말도 안 듣는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자기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찾으며 돌아오게 하며 싸매어 주며 강하게 하려니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목자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또한 그 아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아이들은 완전히 잃어집니다.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경험 해보셔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요. 속으로 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붙잡아 주길 원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었어. 나에게 살려달라고. 근데 내가 너무 어두워서 그 소리를 못 들었죠. 너무 어두워서 그 손짓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서, 봉사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 기도 많이 하셨죠? 제가 광주에 있다 전주 갔어요. 전주 가가지고는 광주하고 달리 학생들 수도 작고 교사들 수도 작아요. 그래서 교사 신방을 가자마자 쭉 다녔습니다. 선생님들 신방을 다녔어요. 왜? 저도 선생님을 돌아봐야 되니까. 이상하게 신방 간다는데 오지 말아요. 참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정방문 가는데 가정방문 가려면 어떤 집은 오지 말아요. 우리 엄마 없어요. 오지 마세요. 엄마, 네 엄마 보러 안 간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봐야지 그 아이 생활 환경이 어떻고 교육 환경이 어떤지 가가지고 심지어는 애들 조명까지도 다 보죠. 애들 공부방에 전등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애들 눈 안 베려야 되니까 오지 말래. 왜? 선생님이 이것 보고 온 줄 알아. 돈 보고. 조도 안 받습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목사님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이런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우리 집은 오지 말래. 제가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제가 가서 전도해 줄게요. 만약에 저가 오면 난리가 납니까? 저 패 죽입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숨겼지. 말씀 전하다가 저 맞아봤거든요. 매도 맞아봤어요. 안 죽더라고. 때렸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는 더 잘 살아요. 그런 매라면 몇 대라느니 맞죠? 내가 전해줌하고 좀 가자고. 근데 오지 말해. 마음에 문제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고마운 자매님들, 고마운 형제님들, 저에게 와서 부탁해요. 우리 반에 누구누구 있는데요. 얘 집에 문제가 있어요. 얘 어머니가 이래요. 이 아이가 통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먼저 같이 신방조 가요. 자기 혼자는 겁나서 못 가겠대요. 또는 자기 혼자 갔다 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자고. 가자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죠. 응?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막 친절하게 막 사명감 없는 교사 정말 고약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모르세요? 다른 어떤 구역장님, 어떤 교구장님, 그 누가 하는 일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그런 것도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또다시 태어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 맡을래? 여러분은 다음에 하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교사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엄청난 게 귀중한 거 받아놓고도 뭘 몰라.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인 가지고 도장 가지고 호도나 까먹고 있지. 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세요. 이 직분이. 어느 부서 임원하고 비교하겠어요. 교사의 직분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증거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교사는 자기의 삶뿐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입으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복으로 말씀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삶으로, 자기 행위로 뿐만 아닌 실제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뿐만 아니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그 다음 두 번째가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조심 없이 말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 보고 준비하고 하다가 잠이 안 와요. 아이고, 머리도 좀 식혀야겠다 싶어서 TV를 탁 켰더니 뭐 OCN이든가 M이든가 몰라요. 뭐 TV 나오더만 거기에 더 록이라는 영화가 나오대요. 거기 보니까 뭐 미사일 발사하는데 뭐 줄렁줄렁한 그런 화학 무기 들고 있는데 막 그걸 막 들고 조심 하더라고요. 대담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대단히 소중하고 또한 대단히 위험한 직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선생님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사들이 자기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만 한다면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안 있을 거예요. 교회 학교가 달라질 겁니다. 선생님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살아있을 거예요. 빠릿빠릿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봉사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란 걸 깨닫고 목숨을 다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대마처럼 떠날 거예요. 유다처럼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갈 겁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버렸지. 간단합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생님 1년간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요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내년에는 봉사 못 하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요? 제가 생활이 좀 안 돼서요. 죄 짓겠단 말이죠. 예? 왜?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은 안 되는데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말하려니까 괴롭다고. 그러면 죄를 버려야지 왜 직분을 버리냐고. 죄는 꼭 가지고 직분 버리겠다고. 그게 말이에요? 직분 버리고 이제 마음 놓고 가책 없이 죄 짓겠다는 말이네. 그거 버리면 죽을 줄 아세요.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서고 애들 가르치면서 괴로워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직분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사도 안 하겠다. 그 사람은 한 달 내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직분 놓으면 죽을 줄 알으라고. 말씀에도 그러죠. 너와 네게 듣는 자를 위하여 이 직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일을 계속 행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너와 네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교사라면은 제가 볼 때 정말 주님께 부름받고 자기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 있는 교사면요, 다른 직분 주어진다 그래도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제발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봅니다. 어떤 교사는 교사 몇 년 하다 보면 나 구역장 시켜주겠지. 구역장 봉사하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두 개 해보자. 그러다가
슬그머니 한쪽 발 들어요. 교사 구역장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예? 형제님, 자매님 돌아보고, 가서 또 떡도 먹고, 교제한다고 모여서 뭐하고, 어디도 가고, 아이고, 자유롭고. 그게 진짜 영이 즐거운지, 육신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봉사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하나를 놓습니다. 뭘 놓느냐? 교사를 놔요. 놓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분은 놔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뒤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19절에는 그 직책이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은사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분 앞에 세웠어요. 앞에 세워서 주일마다 암송하시라고 암송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할 때마다 틀려요. 앞에서 암송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암송하면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주일날 암송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암송 시간 되었습니다. 얘기하고요. 예? 그죠? 지난주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2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고 있던 자매님이 또는 형제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다가 틀려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멈추대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 어물어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갔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 시간 되면 막 피가 말라요. 그날 아침은 막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라. 막 무조건 운전하면서도 막. 그런데 그분이 자꾸 하는 말이 상담인이에요. 교회에서 상담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암송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때마다 틀려요. 3주를 연속 틀렸어요. 연속 틀렸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어요. 어째 상담인이 또 암송을 못하는가. 성도들도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는 말씀 외우는 게 은사가 아닌가 봐요. 아이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른대. 은사가 아닌가 봐요. 그 다음도 또 틀렸어. 물론 죽으라고 하겠죠. 안 보이는 데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에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암송 많이 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또 틀렸다고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제 은사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은사가 아니면 그만둬야죠. 은사가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왜 삼가 이루라고 하겠습니까? 저절로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하여 그래야 진보가 나타나죠.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홍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 폭탄 테러 막 일으키는 사람들 막 대단하다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어떻게 비행기를 몰고 쌍둥이 빌딩 확 날아가서 막 확 박을 때 그 겁나지 않겠냐고. 근데 그 들이받으면서 통쾌할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자기들은 믿기를 알라 신한테 간다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자폭해버립니다.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잖아요. 자기들 말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영화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피니시드 하고 돌아가시는데 눈물 쭉 흘리잖아요. 정말 울었을까 싶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고 가는데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마귀의 그 결박을 깨뜨리니까, 계획을 깨뜨리는 거니까. 비록 육신은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뜻을 다 완수한 거잖아요. 정말 통쾌한 승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셨을까 싶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섰으면 참 좋겠는데 전심전력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얼마큼 이루어요? 다 이루어야 됩니다.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대충 주 안에서 적당히 대충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러지 않죠.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모임이 많니 시간이 이러니 저러니 자기를 위해서는 별것 다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따라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교사다.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목회자입니다. 반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양 잘 키우세요. 정말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어른들,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자들, 성인들 상대하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려면은 주님이 우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마시게 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세요. 티에다가 I love Jesus 해놓고 뭐 예수 사랑해요. 그게 사랑인가요? 어느 정도 사랑할까요? 자기 집 강아지 같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기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컨닝하기 없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질문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뭘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달랐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는 옆에 있던 사도들일 수도 있죠. 자기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교사의 자격이 생깁니다. 아유, 저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일 더 좋은데요. 그래도 가서 애나 보십시오. 그 합당치 않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나 자기 처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시험이 닥치면 넘어질 겁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를 더 사랑해서 먹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귀는 그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교사가 왜 직분을 포기합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저울질 하면은 포기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했습니다. 다르죠? 목숨까지, 똑같이 목숨까지 내지만 그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도 그런 사람 있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주는 사람. 분신 자살하잖아요. 예? 그죠? 데모하다가 자기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자기가 죽어서라도 이것만큼은 꼭 통과시켜야겠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채용한 사람들 생활비 보장하라. 몸에다가 막 휘발유 신나를 끼얹고 막 불 얹어 죽어요.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주님의 사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것처럼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은 자기 사랑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애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자기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허비한다 그랬습니다. 허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보고 싶어요, 애들. 오늘 89년도에 가르쳤던 제자를 서울에서 만났어요. 어렵게 전화가 돼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3권 선물해 줬어요.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순서로 읽어라. 얼마 전에 12월 28일 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3월 17일 날 미국으로 들어간대요. 콜로라도로.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맡아서 가르쳤어요. 지금은 저기 광명 어디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 하더라고요. 3년간 휴직 가고 남편이 지금 거기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어서 3년간 들어갔다 올 거라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애들 정말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애들 만나는 시간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애들 이놈들 얼굴에다 한 번 더 보려고 괜히 쓸데없는 비상소집 시켜가지고 애들 나오면은 나왔냐고 한 번씩 얼굴 보고 선생님 왜 불렀어요? 무슨 비상소집이에요? 그냥 불러봤다. 막 운동장에서 이제 아시죠? 운동장에서 주로 하고 노는 거. 해바라기. 몰라요? 안에는 술래 있어. 여기가 집이에요. 안 밟고 여기 뛰어가서 돌아가 와야 돼. 오면은 살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그래버리면은 그 애들 말로 쟨 따위 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오징어 놀이 그런 거 애들하고 던지고 이거라고. 그것도 여학생들 야마 나 옷 없어 니 체육복 바지 있지 줘. 바지 입고 같이. 그중에 대의원하던 놈 오징어 놀이 한참 하다가 체육복 뒤가 팍 터져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놈 시집 갔습니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때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었는지 모른다고. 그놈들이 구원받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전도인이 돼가지고 앞에서 막 전도 집회를 하고. 응? 전라도 말로 얼마나 오지겠습니까? 예? 그건 진짜 감동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게 빨리 돌아옵니까? 두 부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교사가 있고 주일이 두려운 교사가 있어요. 내일 벌써 주일이네.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공과 시간이 끝났습니다. 분반 시간에 분반생이 뭐 해야 정상입니까? 애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참빗 했는지 머릿돌 했는지 그거 확인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간식 먹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분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됩니까? 얘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는 주중에 끝나야 돼요. 그 몇십 분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얘들한테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전합니다. 공과 시간 말하고 끝이에요. 모르겠어요. 서울교회에서 공과하는 선생님들 공과 준비를 잘해서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고3이면 고3 맞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맞게 그 눈높이로 재밌게 예화도 들어가면서 시청각도 해가면서 정말 준비 많이 해와서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막 확실하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길어봤자 세 가지의 학습 목표 정해놓고 그게 확실히 전달되고 애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는지, 아니면 말씀에 있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 말만 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써먹더라고. 그건 진짜 말을 써먹는 겁니다. 아, 얘들이 말을 통 안 듣는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래요. 벽 보고 해야지 그럼. 자기가 준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말이죠. 앞에서 했던 말을 분반 선생님은 그걸 정말 자기 공과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분반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유치부 같으면 자기 인형은 있어야 돼요. 항상 인형. 곰돌이면 곰돌이, 토끼는 토끼. 두세 마리 인형 놔두고 해야죠. 손가락이라도. 그래서 얘기를 재밌게 해줘야 돼.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극장 무대도 있으면 좋겠죠. 막대 인형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얘기도 해주고. 애들 만나면은 오늘은 어떤 게임을 준비할까? 그것도 말씀하고 합당한 게임. 어떤 예화를 준비할까? 어떤 놀이를 가지고 교훈을 받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준비해 와야 됩니다. 애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공과 시간, 분반 시간이어야 돼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좋은 선생님, 공과 준비, 분반 준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는 예와 함께 들려주는 선생님이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선생님, 놀랍게도 과자 사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이제 매점만 잡고 가십시오. 일명 쭈쭈바 선생님 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준비해 오셔야 돼요. 물론 학생과 함께 지내는 선생님이면 참 좋죠. 왜냐? 성경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그랬죠. 그죠? 함께 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이 있는 교세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뒹굴지 않는 자가 가르치면은 그는 위선이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하는 교사죠. 같이 동행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교사 관리를 다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본사항입니다. 물론 그러지도 못한 교사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애들은 수련한다고 교회당에 남아가지고 수련해서 1박 2일 동안 해요. 그런데 이 사정 저 사정 하면서 집에 가자. 편한 잠자리 가서. 그건 교사로서 자세가 문제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전주교회는요 100%입니다. 예외란 없다. 전국 교사 수련회 공주에 산다.
전번에 교사 수련회 하는데요. 한 명 동기회 때 중고등부 동기하는데 공주에 선생님 한 분이 안 왔어요. 전화했습니다. 어디세요? 집인데요. 왜 거기 계세요? 아파서요. 그래요. 많이 아프시죠? 예. 아픕니다. 그래요. 오십시오. 와서 누워 계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말합니다. 와서 누워 계세요. 여태까지 전주교회 100%, 99.9%는 없었습니다. 100%입니다. 전통 깨지 마십시오. 그리고 와서 같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오십시오. 오니까 나와버렸어요. 정 안 되면은 왔다 가십시오. 등록하고 와서 등록하고 그냥 가겠어요? 오면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가겠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안 아프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낫게 해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와서 죽으면 순교야. 거기서 죽으면 그 개죽음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아니겠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보고 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죠. 주일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애들도 살고 싶어 해요. 생명이 있는 애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해요. 괴로워가지고 옵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러면은 그 상태도 봐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도 해주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격려를 해주고 힘주는 말씀으로 공급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때도 있지.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냐. 내 생각에는 그 말만 하고 끝나요. 누가 자기 생각 얘기하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전해줘야지. 그래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죠. 이유는 뭐예요? 내게 나오는 곤핍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며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죠.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먼저 선생님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위로를 줍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야고보서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말로만.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죠?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줘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줘야 돼요.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 드러나지 않게 십시일반 걷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말씀을 줘야 돼요. 아이들은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놀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럼 말씀으로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선생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자기 얘기하고 끝났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뭐가 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우리는 교사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 준비하십시오. 선생님들 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 오세일 목사님이나 김명현 전도사님이나 또는 뭐 교사 지침서나 이런 거 올라온 거 보고 그대로,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이 받아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풀을 뜯어서 여러분이 직접 우유를 만들어야 내야죠. 예? 제조된 우유 우유 갖다가 전달하지 말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한다. 주님을 전파해야죠. 그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쓸 것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못 줘요. 잘 아시죠? 욥의 친구들. 욥과 함께 7일 7야를 함께 울었습니다. 그 당시는 7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사 지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같이 울고 있었어요. 좋은 친구죠. 하지만 욥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에?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아이들 힘들어가지고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쩌거나 어쩌거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게 번뇌케 하는 안위자죠. 쓸데없는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